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든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대체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가 하는 질문이죠. 오늘 이 질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한 문장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몇 세기 동안이나 사로잡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왜 그날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날인지부터 시작해서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진짜 뜻은 뭔지, 그럼 우린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 주인의 양식이 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어째서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비밀을 일부러 안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 즉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 비유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단 하나의 열매처럼 그날과 그때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될 단 하나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랄까 선을 넘는 행위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그 날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깨어 있으라. 근데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대체 뭘까요? 밤새 잠 안 자고 버티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 나는 그때를 모르는구나. 알 수도 없구나. 이 사실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늘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보세요. 이유가 정말 명확하죠.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준비시키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깨어있다는 게 어떤 마음가짐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깨어있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거든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준비라는 건 그냥 언젠가 오시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인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준비의 시작입니다. 악한 종이 왜 실패했는지 보세요. 딱 한 가지 생각 때문이었어요. 에이, 주인은 아직 멀었어. 늦게 오겠지. 바로 이 생각.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내 멋대로의 추측이 모든 걸 망가뜨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장애물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들어주신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이 둘의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한번 비교해보죠. 보시면 딱 나오죠. 충성된 종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제때의 양식을 나눠줘요. 왜냐? 주인이 언제든 올 거라고 기대하니까요. 반면에 악한 종은 주인이 늦네 라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동료들을 괴롭히고 자원을 낭비하죠. 시작은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였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정확히 짚어주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생각이 들자마자 어떻게 행동하나요? 바로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해요. 보세요. 잘못된 생각 하나가 얼마나 파괴적인 행동으로 곧장 이어지는지를요. 자, 그럼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충성된 종이 제때 나누어줘야 한다는 그 양식. 대체 이 양식이 뭘까요? 진짜 밥일까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맡기면서 집안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이 양식, 대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이 양식에 있거든요. 네,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의 문자 그대로의 밥이 아니었네요. 그건 바로 주인의 뜻이고 주인의 일, 즉 말씀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정리해 볼게요. 주인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에요. 그럼 충성된 종, 즉 우리의 임무는 뭘까요? 바로 이 양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종이 해야 할 일을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주인의 뜻, 즉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둘째, 그걸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인은 늦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대하며 사는 것. 이 3가지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의 다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주인의 양식을 더 먹고 더 나누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한다. 왜요?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알미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주인의 양식이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개인적인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